며칠 전에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문득 저를 키워주셨던 증조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그 영화 집으로에 보면 나오는 할머니처럼 눈도 잘 안 보이셨고 키도 작으셨고 네, 걸음도 엄청 느리셨던 분이셨거든요. 제가 쌍둥이 동생이 태어나면서 잠깐 외가댁에서 살았었는데 그때 증조 할머니께서 거의 저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제가 과자가 먹고 싶다고 하면 저희 외갓집이 바다 앞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동네에서도 외따로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 걸음으로는 왔다 갔다 한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 느린 걸음으로 먼 길을 걸어가셔서 과자를 사다 주시곤 했습니다. 언젠가 잠깐 저희 집에 와 계셨을 때는 제가 귤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동생도 자고 그러면 할머니 옆에 누워있다가 할머니가 슬쩍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셔가지고 귤 사오라고 막 그러셔요. 그러면 제가 귤을 몰래 사와서 동생 몰래 저 혼자 먹으려고 장롱 깊숙이 숨겨놓고 네, 혼자 먹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저를 되게 각별한 사랑으로 키워주셨거든요. 그 할머니가 제가 중학생 때 돌아가셨는데 이상하게 그때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그때 스스로에게 나 왜 눈물이 안 나지? 할머니랑 그렇게 각별했는데 저는 방학만 되면은 외갓댁에 갈 생각에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정말 제 자신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할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좀 아프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그러니까 엄마가 교회를 다녔는데 엄마가 어떻게 교회를 다녔는지를 제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거든요. 엄마는 어떻게 해서 교회를 다니게 됐냐? 그랬더니 엄마가 그때 그 증조 할머니가 교회 가면 뭐라도 하나 더 배울 수 있으니까 나가라고 하셨다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정작 할머니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저는 너무 어렸고 할머니께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며칠 전 밤에는 그 생각이 막 꼬리를 물어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은 이런 생각들은 굉장히 오래 고민하고 있던 생각이거든요. 가만히 누워있으면 가슴이 아파서 더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몸을 일부러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서 잠을 막 못 잤었거든요.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고민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고 구원의 전적인 주권은 또 하나님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백성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영원한 고통에 빠지게 하시는 걸까? 네, 이런 질문, 이런 막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대체 내 믿음은 어디에 있는 걸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제 믿음도 막 의심이 되더라고요. 사실 예전에는 좀 그런 핑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평생 하나님을 안 믿다가도 마지막 죽기 전에 영접 기도하고 아멘하면 천국 갈 거야. 그 생각은 제가 당장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어떤 핑계가 됐던 것 같아요. 꼭 그게 든든한 보험을 하나 들어둔 것처럼 제 마음이 되게 편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나의 잘못된 확신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괴롭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사실 이단들도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그 확신으로 평안을 누리기도 하고요. 그러면 내가 가진 평안도 어쩌면 잘못된 확신이나 내 감정이 만들어낸 가짜 확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두려워지더라고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는 내가 확신 있어. 나 구원 받을 거야. 라는 어떤 그런 강한 확신의 강도에 달린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는 거고 또 인간인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어떤 스스로 확신을 만들어낼 수도 없잖아요. 믿음조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동시에 공의로우신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니까 내 편의대로 하나님의 사랑만을 취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더 현실의 삶을 바라봤을 때 더 가슴이 아프고 그럼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현재 저희 아빠가 교회를 안 다니시거든요. 저는 아빠를 너무나 사랑하고 당연히 너무나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막상 아빠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제가 이게 입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만약 아빠가 구원받지 못하면 그 결말이 어떨지 알면서도 내가 너무 힘드니까 누군가 나 대신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빠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에 주저하는 제 모습이 너무나 한심하고 고통스럽더라고요. 물론 그 복음이라는 것이 내가 전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게 받아들이는 것이겠지만 어쨌든 일단은 교회라도 가셔야 하는데 그것조차 제가 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주저하는 내 모습이 과연 정말 아빠를 사랑하는 게 맞나? 라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젠가는 제가 엄청 용기 내가지고 아빠한테 아빠, 만약 아빠가 예수님을 모르고 돌아가신다면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내 삶은 정말 지옥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아빠는 때 되면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물론 교회를 다닌다고 다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왜 그런 생각은 또 밤에 자기 전에 이렇게 몰려오는 것인지 그런 생각을 또 하다 보면은 잠을 편하게 잘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그리고 저희 동생이 쌍둥이인데 지적장애가 있거든요, 둘 다. 그리고 가족뿐만 아니라 저희 또 사랑하는 이웃들, 교회 사람들,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로 내가 정말 구해야 할 기도는 물론 하나님께 그런 기도도 해야겠지만 당장 기도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뭘 바라는 기도를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로지 그냥 가족에 대한 구원,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또 하고 계실 텐데 저는 물론 자기 전에 잠도 잘 안 오고 괴롭기도 하지만 저는 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과정마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바른 믿음으로 인도하시려는 또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라 믿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내가 해석해서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처럼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성도님들도 많은이 될지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괴롭고 힘들고 지금 고통스러운 과정을 보내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조차도 은혜의 과정으로 바뀌게 해주실 것을 믿고 더욱 바른 신앙과 믿음을 지키려고 파이팅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